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과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충만케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도문 63번 찬송가 뒤에는 교도문 63번 시편 145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이래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무염과 주의 귀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을 건너갈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뜻이리라.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한대로 루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조용히 머릿속에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주여,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면서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모든 죄와 허물의 수리를 건져 주시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소서.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요, 우리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합당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신령한 말씀을 받게 하시옵시고 우리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먼저는 우리가 믿음 없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 육신의 때 또 이 세상 기준으로 살았던 것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세상 지식에 귀를 기울이며 살았다가 이리저리 방황하며 살았던 것도 용서해 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렵다고 원망불평하고 때론 좌절하며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살았던 것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고 말씀을 전하지 못했던 것도 용서해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온몸의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지만 나는 내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 삶을 살았던 것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정결케 하사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을 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여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일주일간 묵묵히 돌아보시면서 나와 아버지만에 한 은밀한 죄까지도 다 주께 고백합니다. 그런 지결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죄의 사유하심이 주께서 쓴즉 이 백성들이 주께 나왔나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288장 찬송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독생자를 낳고 주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믿음으로 예배하며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니 주께서 온전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를 만나는 시간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시고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큰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를 이기며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정이 구원을 받고 우리 자녀들을 앞길을 형통케 하사 주의 영광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해방되게 도와주셔서 성령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가 꺾여지며 고통과 압제가 없는 백성들을 하루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동포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파되며 정말 하루속히 해방되고 우리 하나님 이제 인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주를 찬양하는 그날을 바라며 기도하오니 주께서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국들과 그리고 이웃 나라들을 도와주시옵시고 땅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되며 정말 앞단 코로나와 기근과 질병과 에이즈와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건져주시옵시고 주의 복음을 보내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몸된 전 이 거룩한 전을 세우시고 이렇게 창덕해 세우시며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만민이 기도하는 이 집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기 있다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풍성히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 인생이 앞길해지며 그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해서 그대로 실천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는 교육자들과 그리고 손길들마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632장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말씀과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말씀은 구약성의 266쪽입니다. 7절, 8절, 9절, 7절은 제가 읽고 8절은 여러분이 읽고 9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율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다함서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전한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요한복음 15장은 신약성경 174쪽에 되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부목사님 마이크를 좀 올려주세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며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하. 무엇과도 주님을 무엇과도 주를 바꾸지 않으리.
큰 소리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서 우리 기도응답 받습니다. 오늘 살아계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 주세요. 은혜 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가정의 행복을 주시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 심령을 주님 앞에 토로하면서 우리 소원들을 주님 앞에 아뢰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저를 만나게 하시옵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축복하사 주의 영광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시고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게 말고 이 교회를 통해서 크게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가정을 온전히 회복해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를 축복하사 하나님 나라를 책임지는 훌륭한 일꾼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미세먼지 좀 있지만 이 가을에 이 풍성한 추수의 계절에 열매의 계절에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진짜 나의 구세주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영원한 왕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주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전우자 함께 인사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신명기 4장 말씀과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럽 사람들은 오페라를 참 좋아하죠, 그죠? 영국의 유명한 그 오페라 가수로 힐러리 헐버튼 경이라고 이 귀족이죠. 귀족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오페라 하기 전에 또 하고 난 후에 인사할 때가 있으면 자기 아들을 자랑합니다. 사실은 자기 아들 자랑이 아니고 자기 자랑인데 그건 뭐냐면은 어느 날 헐버튼 경이 이제 그늘에 앉아서 이렇게 책을 읽고 있는데 저쪽에서 자기 아들이 친구하고 노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야기 소리도 이렇게 조용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그 아들 친구가 이렇게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참 지위가 높아. 우리 아버지는 장관도 알아. 우리 아버지는 뭐 수상도 알아. 우리 아버지는 국회의원도 막 알아. 친해. 이렇게 아주 아버지 자랑을 막 합니다. 높은 사람과 친하다는 거죠. 그때 야, 저는 우리 아들 뭐라고 그럴까 봤더니만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빠는 하나님과 친해. 그러니까 그게 꼼짝 못하죠.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과 친해 이런 말을 한다면 그건 정말 괜찮은 겁니다. 아들로부터 인정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된다는 것이며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한번 점검해 오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과 친한가? 하나님과 친밀한가? 저는 주 초에 어떤 글을 읽다가 하나님은 외로우시다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외로우시다니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글을 다 읽고 나서는 수긍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이시구나.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그러니까 독점적으로 우리 사랑을 원하십니다. 우상 숭배를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실까요? 우리를 파트너, 그러니까 사랑의 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의 상대로 창조한 우리가 엉뚱한 짓을 하고 엉뚱한 곳으로 가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외로우심을 느끼는 거죠. 제가 읽은 그런 노스캐롤라이나주 NC라 그러죠. 요즘 야구 NC가 있습니다만은 그 NC 노스캐롤라이나주 무스빌스 리버라이프 교회 바이런 위커 목사님의 글이었습니다. 바이런 위커 리버라이프 교회 담임 목사님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몇 달 전 내가 잠자리에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깨우침을 주셨습니다. 며칠 후에 내가 너를 방문하고 너에게 말씀을 주고 대화하겠다는 겁니다. 며칠 후에 주님 찾아오셨는데 그 모습이 굉장히 외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쓸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와 좀 더 친밀한 관계를 원한다. 바이런 위클 목사님은 매우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외롭고 친구가 필요하다니 모순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순종해야죠. 주님 좋은 친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거 우리 순수한 우리말로 번역해 볼까요? 뭘까요? 예, 제가 예수님의 친구 먹게 하겠습니다. 뭐 조금 천하지만 순수한 말이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야, 우리 친구 먹자,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하고 사라졌습니다. 이 바이런 위커 목사님은 짧은 기간 2박 3일이지만 이틀 밤을 잤지만 친구들과 여행하면서 재밌게 지냈습니다. 여행 기간 중에는 대부분 기도 안 하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여행을 끝나고 집에 와서 이제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야, 너 여행하는 동안 내가 외로웠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떠오르는 그 장면이 뭐냐면 누가복음 15장에 이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척인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니 큰 아들이 집에 있는데 뭘 그렇게 작은 아들을 그렇게 기다렸을까? 먼저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는 동생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큰아들 바리새인 같은 사람보다가 비록 탕자이지만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작은 아들을 기다렸다, 이걸 깨우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탕자가 되고 죄 지르는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 후 바이런 위커 목사님은 영적인 아버지인 스티브 윌버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할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바이런 위커 목사님은 그 영적 아버지인 스티브 윌버 목사님께 지금까지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찾아오셨고
외로우시답니다. 여행 갔다 돌아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랬지만 그분도 그럽니다. 나도 그런 경험이 있다. 그가 깨달음 받은 것은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한 아담이 어디에 숨었어요? 무화과나무 숲에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아담아 하고 부르셨는데 그 부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담을 찾아서 뭘 하려고요? 물론 가죽옷을 입히고 부끄러움을 명쾌해 준다, 이거는 구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다시 유지하는 겁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찾는 것이다. 친구가 하는데, 친구인데 왜 나를 떠나느냐 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말이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누구야 누구야, 넌 나의 친구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어디에 가 있느냐, 이렇게 부르시고 있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부르는 것은, 하나님 그때는 사자미 아담과 하와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숨었습니다. 찾을 수밖에 없죠. 바이런 위클 목사님은 이 영적인 아버지인 윌버 목사님과 대화 후 집에 와서 마구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외로움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직도 자신 아버지 하나님의 좋은 친구가 되지 못한다, 친밀한 교제를 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정말 죄책감을 느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걸 읽으면서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외로우신 분이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잘 우리를 찾으시는 분이다. 친하게 지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친구 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외로움은 예수님으로부터 증명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질 때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거는 아람어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며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에 기록된 것을 인용했습니다만, 십자가 상에서 하나님마저 버리신 외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버리셨는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십자가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아들이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고통받는 그 모습을 참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끌어내주고 당장이라도 그냥 하늘을 올려주고 싶지만 그 길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으니까, 그 길 외에는 인류 구원의 방법이 없으니까 너 죽어라, 이렇게 두신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친히 외로우심을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시인 최상호 선생님이 있는데 국어 선생님 오래 하시다가 현재 환일고등학교 교장입니다. 그는 시에서 이렇게 씁니다. 성경을 읽다가 눈물이 흐른다. 아, 그렇구나. 모든 걸 다 만드실 수 있는 그분이 다 끝냈다 하시며 손 털지 않으시고, 세계 짐승에게 세상을 맡기지 않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것은 외로워서 그러셨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파트너십, 사랑의 상대자로 창조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사랑은 일방적이 아니거든요. 사랑은 상대적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를 원하시니 우리도 하나님과 친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보험회사이고 의료 서비스회가 시그널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데 미국은 유명하대요. 거기 조사에 의하면 미국인들의 외로움 수준이 전염병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 거의 절반이, 그러니까 46%가 외로움을 느끼고 47%가 소외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군중 속에 외로움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그 시그나에서는 의료보험 서비스를 하는 회사니까 이 외로움, 소외감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을 발표했는데, 외로움은 스트레스 호르몬과 염증 수치가 높아지게 해서 심장병, 치매, 당뇨병 및 자살의 위험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혼자 나홀로 집콕 뭐 이런 건 별로 좋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 와서 하나님과 친밀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이건 매우 좋은 현상입니다.
외로움, 소외감의 원인은 독신 거주자 증가, 가족의 붕괴, 이웃과 지역사회의 단절입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의 특징은 외로움입니다. 대면 자제, 외출 자제, 외식 자제, 쇼핑 자제, 다 자제하라 그래요.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는 좋은 길, 큰 길, 정말 기쁜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그 좋은 길입니다. 사람들은 외롭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나오기를 꺼려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것보다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외로움을 채우려 하고, 그리고 세상 것과 친밀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세상과 친밀하는 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무익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가장 크고 좋은 일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때로는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기도하였다, 이렇게 성경에 9번 기록하였다고 어떤 신학자는 분석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들 중에 이 사도시대 이후에 상당수는 사막에 가서 외로이 이 고독과 투쟁하면서, 육신의 진흙과 투쟁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이들을 사막의 교부들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롭다고 아무나 친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 성도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구약 본문 신명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40년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서 건너가서 너희가 꼭 지켜야 할 율법을 선포해 줍니다. 이것을 두 번째 했다. 이래서 듀트로노미, 두 번째 준 이 율법이다, 이렇게 신명기를 합니다. 이 신명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신약성경에서 신명기가 80여 회나 인용하고 있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를 다 물리쳤는데 다 신명기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 5절 쇠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쇠마의 말씀을 새 계명으로 제정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신명기 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꼭 지켜야 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너희와 가까이 하는 민족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지 않았는가? 7절 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냐?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와서 응답하시고 가까이, 내가 있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우리와 가까이 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계시하신,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의 속성을 나타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도 바로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 또 우리가 부를 때마다 내가 있다 응답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 아는 그런 분이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큰 나라라는 것은 이스라엘 자체를 큰 나라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율법을 받은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8절,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어서 너희를 구원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줬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 9절, 오직 너는 스스로 상금에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야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겨난 날 동안의 일들이,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 일들이란 것은 뭐냐면은 바로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시던 그 일들,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레 먹게 하시고 메추라운 만나를 먹게 해주신 그 하나님, 그 일들, 놀라운 기적들, 말씀과 기적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평생에 잊지 말고
내 아들들과 손자들 대대손손 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신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전해된 존재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존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런 존재입니다. 다만 그분 아니고 말씀을 받았고 사명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존재이다, 하나님이 선택한 존재이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존재이다, 하나님께서 사용한 존재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존재이다, 하나님을 사랑하신 존재이다. 이 특별한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신약 본문은 요한복음 15장 그 유명한 포도나무 가지 비유입니다. 예수는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그리고 아버지는 농부, 이런 비유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절로로 열매를 맺느니라. 그리고 아버지는 그 가지를,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제하여 주고 더 거름을 주고 다음에 더 풍성한 열매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성히 누리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는 자를 더 거름 주고 더 풍성히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을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라. 내 안에. 엔 크리스토스 헬라어고 인 크라이스트 영어입니다. 예수님 안에. 그럼 예수님 안에 있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가라, 나도 내 안에 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있으라. 거한다. 거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메노, 인데 떠나지 않고 머문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 안에 있고 믿음 안에 있고 그리고 예수님과 꼭 붙어 있고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메노를 remain, 남아있다, 또 abide, 떠나지 않고 머물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 그래서 이 관계가 바로 친구의 관계입니다. 항상 같이 하는 존재, 같이 남아있는 존재, 떠나지 않는 존재. 여러분, 세상 친구는 어떤 사람들이요? 대화하고 친하게 지내고 힘들 때 위로해주고 좋을 때 기뻐해주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서도 떠나지 않고 같이 있어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잖아요. 예수님은 진짜 우리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기쁠 때는 같이 기뻐해주고 힘들 때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위로하시고 건져주시고 질병과 아파할 때는 치유하시고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가? 별로 유익이 없으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죠.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릴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데, 전능하신 하나님과 친밀한데 어찌 유익이 없겠습니까? 여러 가지 유익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열매를 많이 맺게 한다. 15장 16절에 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 15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열매 많이 맺게 하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기 위해서 그렇다. 하나님과 친구 맺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열매 많이 맺게 하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한다. 좋은 것이요, 안 좋은 것이요? 좋은 겁니다. 참으로 좋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이 목표를 향해서 그리고 이 믿음을 향해서 달려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어떤가,
어떤 것이 친구인가? 예수님께서 성경적으로 친구에 대해서 정의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사랑하라, 목숨까지 버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친구 관계를 유지하자. 그리고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친히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친구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루신 분들이 참 많은데 초대교회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그런 일을 많이 이루셨습니다. 내 친구 삼은 한국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노라. 그 중에 특별히 이 땅에 처음으로 발을 들여놓는 아펜젤러 선교사, 감리교 아펜젤러 선교사,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디딘 아펜젤러 선교사, 그분은 이 땅에 와서 정동제일교회 배제학당을 세우고 그리고 독립신문을 창간해서 한국 독립을 도웁니다. 성경을 한글로 번역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데 주도적으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다가 아펜젤러 선교사가 이 땅에 도착한 지 17년째 되는 1902년 6월 목포에서 성경 번역회의가 열렸습니다. 선교사들이 모여서 번역회의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버스도 기차도 없었으므로 말미암아 제물포항에서 배를 타고 목포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기차를 타고 이제 목포로 간다고 정동제일교에서 이제 광고를 하니까 정신여고 다니는 학생이 쪼록거리면 선교사님 저도 같이 가요. 제 고향이 목포예요. 그래요. 그래서 같이 가자 그래서 동행합니다. 그런데 이 아펜젤러 선교사가 타고 가던 이 여객선이 군산 인근 어청도 앞바다에서 상선과 충돌해서 여객선이 침몰하고 맙니다. 1등 2층에서 1등석 2층에서 타고 가던 아펜젤러는 제일 먼저 배에서 뛰어내릴 수 있었습니다. 2층 그 1등석에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살아났어요. 여객선 3등석에 타고 있던 비서 조항교와 정신여고 학생을 찾아서 그는 뛰어내리지 않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배 선실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열악한 환경에 있기에 시신을 아무도 못 찾았습니다. 감리교에서는 2012년 1월 아펜젤러 순직 기념관을 준공하는데 어디냐면 충남 서천군 서면 마량리. 왜 거기냐면 이곳에서 성경이 최초로 한국에 들어온 곳이랍니다. 역사적으로 고증이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보면은 아펜젤러가 선교사가 순교한 어청도 앞바다가 이렇게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이 목포는 감리교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요. 그렇게 또 충청도는 감리교가 성행하잖아요. 그래서 충청도에 세운 것 같아요. 거기 기념비는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 말씀은 아펜젤러 선교사가 이 땅에 온 이유였고 이 말씀대로 아펜젤러 선교사는 친구 한국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각오는 못할지라도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과 진짜 친밀하게 지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성령님 마찬가지죠. 우리를 친구 삼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려면 어떻게 되는가? 감리교의 목사님 중에 일제 때 이영도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은 1901년부터 1933년까지 딱 33살 예수님 나이와 똑같이 살으셨는데 청년 때 독립운동을 하다가 이제 감신대 들어가서 목사가 되었고 부흥사를 합니다. 막 다니면서
부흥회를 합니다. 특별히 북한 지방, 함경도, 평안도 지방을 많이 다녔어요. 그가 설교를 하고 부흥회를 하면은 방언이 터지고 쓰러지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귀신이 쫓겨나고 질병이 치료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인정 안 하는 교단이 있죠. 장로교입니다. 장로교에서 이단을 정지하고, 감리교도 그 당시에는 그렇게 아직 성령 충만하지 못했어요. 감리교도 이단을 정지합니다. 이단을 정지하고 활동이 위축되자 몸이 쇠약해져서 폐결에 걸려서 33살에 소천합니다. 참 아깝죠. 감리교회는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총회에서 이단을 해제했습니다만, 장로교는 아직도 이단을 해제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며, 성경을 보지 않고는 편지를 쓰거나 책을 쓰지 아니하리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며, 성경을 보지 아니하고는 편지를 쓰거나 책을 보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이영도 목사님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관계인데, 바로 이런 일들, 경건의 모습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려면 어떻게 하는가? 첫 번째, 하나님과 늘 동행해야 됩니다. 아까 요한복음 15장에서 거한다는 것은 remain, 남아있다, abide, 떠나지 않고 거기에 머문다. 하나님과 늘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뭐냐면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15장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 삼고 비밀을 다 말씀하시겠다는 겁니다. 물론 다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성령을 통해서 또 우리 깨우침을 드셔서 감동을 통해서 그 비밀을 다 깨우치시겠다는 겁니다. 천국에 있다, 지옥에 있다, 예수님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정말 나를 꼭 붙잡아라, 내가 너희를 친밀하기를 원한다, 친구 삼기를 원한다, 이거 다 비밀을 깨우치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이제 친구의 정의를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친구다 했는데, 일반적인 친구의 정의는 뭐냐면은 비밀을 공유하는 관계입니다. 친구간에 비밀 별로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내 자녀를 어떻게 좀 알기를 원한다면은 그 자녀 친구 어떻게 좀 이렇게 불러가지고 피자라도 좀 사주면서 우리 누구한테 이야기 좀 듣자, 이렇게 해가 말을 틀어놓으라 그랬어요. 잘 안 틀어놓을 거예요. 친밀한 관계는 비밀이 없는 관계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밀을 다 깨워주시겠다고, 다 알려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비밀이 없는 관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늘 함께하고 늘 동행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으로 에녹을 꼽습니다. 제가 늘 몇 번 성경 통해서도,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 많이 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은 무드셀라를 놓고 300년간 하나님을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을 올려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다. 이것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부활한다는 증거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에 들어간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친구 사이에도 틀어지고 또 소원해질 수 있고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이 에녹은 300년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그때는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300년간, 아무리 어렸어도 300년간을 떠나지 않고 거한다, 머문다, 떠나지 않았다, 동행한다, 쉽지 않습니다. 이 감리교 김성일 장로님은 에녹행전이라는 그 책에서 정말 여러 가지 고증과 또 여러 가지 문서를
종합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펼칩니다. 하나님께서 에녹 보고 그럽니다. 300년 동안 에녹아, 너 이제 죽어야 되겠다. 장사 지내야 되겠다. 마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죽음을 예고하듯이 예고했답니다. 김성일 장로님 이야기예요. 에녹이 그러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만 에녹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야, 에녹아, 그럴 필요 없다. 뭐 복잡하게 그러냐. 너 같이 가자. 그러고 딱 손 들고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랑하고 그만큼 동행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또 기도하면서도 그렇고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물론 세상적으로 바쁘고 할 일도 해야 되고 하지만은 그러나 어떨 때는 까마득히 잊고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바쁩니다. 집안 일도 해야 되고 직장에 다니고 돈도 벌어야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까먹지 마시고 잊지 마시고 늘 동행하는 관계가 친밀한 관계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는 말씀 순종 관계입니다. 오늘 신명기 4장 본문 말씀에서 8절을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네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냐? 내가 율법 준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서 9절에는 말씀하죠. 잊어버리지 말고 내 자신도 지키고 조심하고 내 자식과 손자까지 전하라.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 곧 나의 친구라. 친구, 너 친구라 그러놓고 난 네 말 안 들어, 같이 안 놀아, 이러면 친구가 아니죠. 친밀한 관계는 말을 들어줍니다. 친밀한 관계는 말씀에 순종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계명은 하라는 계명과 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라는 계명은 뭐뭐 하라는 건데 예배하라, 사랑하라, 말씀을 순종하라, 기도하라 뭐 이런 건데 하지 말라는 것은 죄짓지 말라, 또 비방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뭐 이런 하지 말라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느 게 더 쉽고 어려운 것 같아요? 쉽고 어려운 거 없습니다. 하고자 하면 하는 것이고 힘들다고 하면 힘들어요. 순종하고자 작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친구의 관계는 말씀 순종의 관계다. 세 번째, 깊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까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했습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기만 절로 가지를 맺느라. 그러면서 16절 결론 부분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에서 파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껴주는 결론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기도하면은 내가 풍성히 열매를 맺게 하는 그 비밀을 껴주기 위해서 나는 참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고 아버지는 농부라는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성경 신명기 4장 7절을 본 말씀 들었잖아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하면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이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가 그렇습니다. 네,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전해진 백성아,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가까이 하는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가? 건성으로 기도하지 말고 좀 깊은 기도를 합니다. 깊은 교제를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성으로 사랑합니다. 믿지 못합니다. 결혼 못하죠. 우리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비밀을 공유하는 관계가 되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서 1장에는 아기 갖기를 간절히 원하는 한나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깊은 기도죠.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러나 영적으로 무딘 엘리 제사장 술 취했다고 생각합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으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는 거야. 너 언제까지 술 취할 것 다니냐? 술을 끊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한나의 기도는 깊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기도 응답을 받고 사무엘을 출산하였고, 그리고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그 중간 지대에서, 중간 시기에서 사무엘은 위대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도 신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도 기도를 강조하겠는 것을 다시 강조합니다. 기도는 믿음을 생기게 합니다. 기도해야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기도해야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우리 자식들을 바로 지킬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우리 자식을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식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많은 물질을 물려줘도 그 인생이 흐랑방탕하고 딴 길로 가고 엉뚱한 길로 가고 실패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와 믿음으로 우리 자녀를 양육하면 우리 자녀의 장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세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대화하면서 살았던 사람으로 우리는 로렌스 형제를 꼽습니다. 1600년대 살았죠. 1611년 프랑스 리령 로렌느 지방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로렌스는 그 30년 전쟁이라고 했는데, 종교개혁 후에 독일이 그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나라가 되고 프랑스는 아직도 구교 가톨릭으로 있을 때 프랑스와 독일이 30년 동안 전쟁합니다. 물론 맨날 크게 싸운 것은 아니고 약간 전쟁이 잠잠했을 때도 있고 이랬었습니다만, 정말 이 십자가 깃발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싸운 아주 치욕적인 싸움이었습니다. 정말 역사적으로 부끄러운 싸움이었어요. 거기에서 이 프랑스 군으로 참전했다가 포로가 되어서 독일군에게 간첩 혐의로 총살될 뻔 했습니다만은, 이 독일 사람들 볼 땐 이 로렌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해서 풀어줬습니다. 풀려나서 다시 전쟁에 나간 이 로렌스는 1935년 21살 때 전투에서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어 전역합니다. 다리 장애를 입습니다. 이로 인해 평생 다리를 절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리 장애를 입으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세상 군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서 주님 일하겠습니다 하고 소원합니다. 그가 26세에 그 당시 가장 유명했던 카르멜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신학 교육을 받을 기초 지식이 없었기에 공부 못했어요. 학교가 강단했어요. 평신도 수도자로 임명을 받습니다. 수도에서 그가 맡은 일은 부엌에서 약 100여 명의 수도자들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한 일을 맡습니다. 15년 동안 주방에서 음식 만들고 설거지했습니다. 그러나 다친 다리로 신약품을 구하기 위해 먼 길을 오가는 것이 어려워서 53살이 되어서는 신발 수선실로 옮겨서 신발 수선합니다. 신발 그거 더럽고 냄새나잖아요, 그죠? 로렌스는 가장 천한 일을 맡아 했지만 한 번도 불평을 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일에는 꼭 큰 일만 해야 하는 일 필요는 없다. 나는 프라이팬의 작은 계란 하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집는다. 이 일도 다 끝나 더 할 일이 없으면 나는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한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주시는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로렌스는 평생 수도원에서 수도사를 섬기다가 1991년 77세로 하늘나라로 오릅니다. 이런 천한 일만 하다가 이름 없이 사라진 로렌스가 유명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카르멜 수도원에서 로렌스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로렌스는 하나님과 대화해, 하나님과 친밀해, 이런 소문입니다. 수도사들이 그와 신앙적 대화를 하면서 그를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프랑스 가톨릭 지도자 노아유, 나중에 노아유의 추기경이 됩니다. 는 프랑스 수도원 총원장, 이렇게 수도원 연합회 총원장 되는 이 포볼에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한다는 로렌스를 한번 만나봐라, 이렇게 지시합니다. 권유합니다.
로렌스와 만난 이 초도원 총원장 포보르는 그 신앙과 영성에 깊은 감동을 받고 이후 3번이나 더 만나 총 4번 만납니다. 왜 그래요? 좋으니까, 신앙직대와 깊이가 있으니까. 수도원 총원장 포보르는 로렌스가 친구들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걸 알고 그걸 추적해가지고 그 편지를 다 받아서 필사합니다. 그 당시에 복사기 없었죠, 그죠? 로렌스가 소천하자 수도원장 포보스는 4차례 로렌스와 한 신앙적 대화 내용과 로렌스가 친구들에게 보낸 편지를 편집하여 하나님 임재 연습이란 책을 펴냅니다. 이 책으로 무명의 로렌스는 일약 유명하게 됩니다. 주방에서 일하던 로렌스가 유명하게 됩니다. 이 책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하나님과 대화하기, 하나님 임재 연습에 있어서 교과서적인 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고, 이 책이 출간된 지 400년이 지난 현재에도 로렌스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는 사람이 없기에 지금도 이 책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지도하는 최고의 책이 됩니다. 로렌스는 신앙적으로 방한 한 자매에게 보낸 편지에서 주님은 자매의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이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무리 가까이 계셔도 주 임재는 저절로 경험되는 것이 아닙니다. 밥을 먹을 때나 허드렛 일을 할 때도 심령을 그분께 올려드십시오 라고 하면서 항상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첫걸음임을 알려줍니다. 로렌스가 강조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교제하는 경험의 비결은 뭔가? 첫 번째로, 우리는 행동하고 말하는 모든 일에서 언제나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자. 하나님만 바라보기. 두 번째가, 하나님은 선택된 자들에게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나아지게 한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겸손하게 만든다. 사람을 겸손하게 만든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뵙는다는 거죠. 겸손한 자가 좋다는 겁니다. 세 번째, 헌신은 우리에게도 유익하고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주를 위한 헌신은 하나님과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깨우쳐줍니다. 네 번째, 우리는 하나님 없이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항상 간구해야 된다. 항상 기도하며 사는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깨우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순수 우리말로 하나님과 친구 먹기.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오늘 요한복음 15장 같이 풍성한 열매를 주시고, 그 신명기 4장 말씀 같이 늘 우리와 가까이 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깊은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의 비결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해 주시옵소서. 죄인입니다. 또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주님을 향하는 사랑과, 그리고 우리 믿음 위에 주님 역사하시옵시고 친구 삼아 주시옵소서. 늘 가까이 하시옵소서. 건지시고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69장 찬송합니다.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건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한 맛이 오니 어찌하니 나갈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 삼기를 원하며 가까이 있게 쓰기를 원하며 거주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친구 삼으셨는데 우리 힘들 때 고난 가운데서 슬플 때도 함께해 주시옵시고 건져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은 우리 믿음의 표시고 정성의 표시이니 주께서 받아주시옵시고 하늘 창고에 쌓아주사 헌들은 넘치고 이들 삶에 대해 안겨주시옵시고 물질 때문에 고통받지 않게 하시옵시고 육신이 아파서 고통받지 않게 하시옵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사 하나님 나의 일꾼으로 삼아 주옵소서. 이 몸된 일을 통해서 주님 크게 영광 받으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으며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친구 삼읍시다. 인사합시다. 아멘.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우리 수능의 계절이잖아요. 이제 12월 3일 날 수능인데 우리 6명이 이번에 수능 보게 됩니다. 우리 기회될 때마다 우리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요. 그리고 12월 1일 날 제가 기도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른손을 왼손 가슴에 댑니다. 그리고 아픈 곳에 있는 아픈 곳에 손을 댑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 도왔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친구 되시는 예수님, 정말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고통 가운데 해방 주시옵시고 육신의 연약함에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들어오신 들어갈지어다 고난과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완전히 강건할지어다. 지금 이 땅에 오사 우리를 위해 십자가 밖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충만하시며 능력 주시며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원하며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하는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가정사업자녀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